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길이 진리다, 이게 복받는 길이다, 이게 성공하는 길이다, 온갖 유혹과 이론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같은 사람은 어쩌면은 굉장히 난세,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는 중에 태어난 사람이라서 자기는 사실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거기서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배웠던 것 같은데, 물론 정통파 레위 지파 아론 자손 가문이기 때문에 다른 가정보다는 좀 다르게 경건 훈련이 있었다고는 봅니다. 그래도 그 중에 많은 레위 지파, 많은 아론 자손이 있었지만은 에스라와 같은 사람은 딱 한 명. 그날 이후로 이제 보면은, 여러분 제가 주보 뒷면에다가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컬는 그런 사람 이야기를 썼습니다. 보통 이제 유대교 안에서 선생님 하는 그런 말을 랍이라고 해요. 랍이라고 하는데, 랍에다가 나의 1인칭 소유격을 붙여가지고 나의 선생님 할 때는 랍비가 돼요. 랍에서 랍비가 되는데, 이 랍비 나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 중에 이제 에스라가 들어 있는데, 그 가운데 토막 아래쪽은 다른 랍비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랍비 아브라함 이븐 에스라. 이 중동 언어 중에 이븐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이븐. 누구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븐 하는 말이. 벤 하는 말하고 분 하는 게 비슷한데, 아브라함의 아들 에스라라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스페인 태생이고, 유명한 유대인 학자이고, 시인이고, 철학자, 천문학자, 문법 학자였다고 그래요. 그 외에도 이제 요셉 예시바라는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예스바 학교에 랍비 에스라 이렇게 지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에스라가 있고, 또 미국의 시인 중에 에스라 파운드라는 아주 유명한 또 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하는 말은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라를 도우신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그런지 에스라 느헤미야서 안에 보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선한 뜻을 가지고 의를 행하고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도움도 때로는 아주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면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면 좀 돕지 않겠어요, 크게. 그래서 에스라가 볼 때
자기가 지금 그 페르시아 황제에게 큰 은총을 입어 가지고 거기서 황제로부터 후원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율법 가르치고 왔을 때도 그때도 자기 그 에스라가 자기를 가르치는 말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음으로 왕이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그러니까 왕에게 도움받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페르시아 황제에게 뭘 내가 요구하면은 황제가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항상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벨벨 에스라를 보고 헐뜯고 욕하고 그래 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은근히 그런 의식이 그 면면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차지하고 해도 자기 차지는 뭐냐? 하나님이 내 차지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 나누어 배 조각을 12조각에 찢어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자기는 그 중에 한 깃 잡아보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롯은 어디를 취하고 누구는 어디를 취하고 누구는 무슨 땅을 취하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택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지를 택했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그래서 그래 아브라함이 조금 섭섭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주시기를 아브라함 그 섭섭해하지 마라. 내가 너의 분깃이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를 차지하면 된다. 다른 사람은 뭐 이걸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뭐 강남을 차지하고 어디 하는데 너는 나를 차지하면 끝이야. 그런 마음이 에스라의 마음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분깃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마귀가 항상 하는 말인데 그래 하는 건 좋은데 다음에 해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해라. 하지 말라고 선한 일도 하지 마라 하지 않고 다음에 하라는 다음에. 그게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신속히 하나님 뜻이다 하면은 지체하거나 미루거나 하지 않고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그 에스라가 536년부터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다 정리할 때 그를 돕는 비서가 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그 비서 5명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의 구약 성경을 여러 사람 손에 있던 걸 다 수집해가지고 아닌 거는 제치고 이거는 그 영적인 권위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라 할 만하다 한 걸 쭉 해가지고 지금 구약 39권이 확정됐는데 그 상태로 유지되다가 신약 시대 넘어와서 AD 90년경에 유대 땅 얌리아라는 곳에서 구약 성경이 문서가 많아요. 별의별 문서가 많이 있는데 어떤 거는 보면은 조작되고 날조되고 너무 황당한 얘기가 있고 꾸며 보태거나 뭐 이런 것이 있는 거 다 제거하고 그 추리고 정리하고 그렇게 이것만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한 것이 39권, 그게 어제 40권도 아니고 39권이라고 했는데 그 에스라 때 있었다가
약 600년, 한 500년 이상 세월이 흐른 후에 유대 랍비가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했는데 그 큰 이익 없이 몇몇 건은 이제 논란도 있었다 그래요. 예를 뭐 전도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몇 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전도서를 보면 뭐 허무주의 같은 그런 게 뭐 성경이 될 만한가 이래가지고 이제 좀 고민을 했고 또 아가서 같은 경우에 이게 뭐 남녀의 애정 타령 같은데 이게 무슨 뭐 성경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썽이 있던 책이 있었지만 어떻든 결론적으로 가서 에스라가 정리했던 그 39권이 구약으로 확정됐고 유대교에서 확정된 걸 기독교도 그대로 수용해 가지고 우리가 구약이 39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 때에 그런 몇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은 나는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그 페르시아 황제에게 도움을 받았어도 그게 뭐 사람의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하나님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황제가 이렇게 윤허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사람이 명철해야 되고 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판단을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끝없는 판단과 결단, 이 인생의 결론은요 자기 판단의 결과예요. 자기가 어떻게 판단했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6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고난이 없으면은 어쩌면은 아무 길로나 갈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떤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하면 그때 자기를 돌아보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삐딱한 길로 갔는데 이제는 지금은 그때 고난 당한 것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돌이켜서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고 했지만은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서 지방 같으나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살쪄서 지방 덩어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비계 덩어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근실히 채찍질 하시고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또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자식이나 아니면은 뭐 성도나 백성이나 이런 지도자가 된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성실하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도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렸으나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게 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영기중의 가죽병같이, 우리에게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여러분 이 지금은 병이 유리나 플라스틱이나 이게 병인데 옛날에는요 가죽을 가지고 그걸 병을 만들어서 가득한 물이 새기도 하고 또 젖어 있으면 비틀어지고 말라버리면 또 물이 새고 막 이러는데 그걸 연기 중에 불에 끌어버리면 쭈글쭈글 해가지고 못 쓰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자기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쓸모없는 병처럼 그렇게 되었으나 그래도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겠나이까? 그 옛나라 지름이나 우리가 그 참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우리에서 떠나는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뭐 그랬었고 에스라도 그렇고 늘 그렇죠.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합니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여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로 소송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그 보면 90절에 주의 성실하심, 이 성실하다 하는 말이 에무나라는 말인데 그게 다른 말로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말과 성실한 말이 같은 말이 사실은요. 그래서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만물이 주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벌써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뭐든 완전하다 하는 것도 다 보면 끝이 있는데 주의 계명은 심히 넓어서 끝이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래서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항상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 뛰어나다. 에스라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항상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하니까 원수보다 지혜롭고 자기 스승보다 지혜롭고 자기가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되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 가끔 이 성경 말씀을 좀 알아듣기 쉽게 평소에 잘 안 보이던 좀 어렵던 걸 좀 쉽게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은 어떤 분이 듣고 주의 말씀에 꿀과 소의 꿀보다 더 달다 그런 말이 있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단 줄을 몰랐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내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없다든지 등불이 없다고 하면은 또 배가 한밤중에 바다를 항해할 때 등대가 없다면은 반드시 빛나가지고 암초에 부딪히긴 하겠죠.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언제나 그렇듯이 개혁자의 길은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남이 안 가는 길, 또 앞으로 나아가면서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길을 걷어나가면은 고난이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이 막심하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한 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그래도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사실 또 이제 위경에 있어가지고 아슬아슬해야 또 인생을 조심하고 그리고 삼가고 그래서 오히려 더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험한 길 다 왔다고 그냥 막 밟다가 그냥 사고 난다고. 진짜 험한 데서는 조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안 나는데,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항상 자기가 위태위태한 위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지만은 나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아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윤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러니까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또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또 아니면 욕심을 따라가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고 주의 윤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라가 자기 마음이 이 외롭고 고독한 개혁자의 길을 가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나라 보면요, 몇 가지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정치도 개혁돼야 되고, 사법도 개혁되고, 검찰도 개혁되고, 언론도 개혁되고, 개혁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욕을 먹습니다. 제가 왜 욕을 먹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개혁할 걸 개혁하자는 그런 말을 꺼내면요. 그러면 개혁의 이 대척점에 있는 사상이 보수든 보수? 보수 우파 이게 기독교 기본인데 거기다 개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욕을 먹습니다. 너만 잘났냐 한다든지, 네 혼자 옳으냐 이렇게 한다든지. 우리 보니까 검찰 중에 절대 위세에 눌리지 않고 꼬장꼬장하게 여성으로서 그래 어려운데 임은정 검사라고. 근데 검찰들이 반발이 여간 아닌가 봐요. 요즘 들어보니까 개혁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개혁할 게 너무 많아. 한참 더 개혁돼야 돼 아직도. 근데 이 보수는요 진보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진보의 반대면 퇴보야 퇴보. 보수가 뭐냐면요 개혁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이 썩어 빠지고 잘못된 게 이렇게 하는데 개혁하지 말자고? 썩은 데로 가만 놔두자고?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우리가 카톨릭이 잘못된 것뿐 아니라 인습 풍습으로 잘못된 것도 고칠 거는 계속 열심히 고쳐도 그래도 항상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내가 볼 때는 아직도 많이 고쳐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근데 기득권자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은요 변하는 걸 두려워하고 난 이대로 좋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죠.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 같은 경우에
자기가 뭐 잘 먹고 잘 사고 자기 편한 하늘 뭐 괜히 이렇게 욕 먹으면서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이 혼잡되고 오염됐기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에스라가 당연히 외로웠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은 뭐 분명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뭐 나이도 뭐 내일모레 80줄에 앉아 있고 경상도 사람이고 노인네고 그렇지만은 그 보수라는 말이 뭐 보수할 거는요. 저도 억세게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래 바꿀 거 있으면 바꿔야죠. 여러분 우리가 옳지 않고 불필요한 걸 바꿔야 된다 하는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뭐 한국 사람 불편은 못 참거든요. 반드시 바꾸고 개혁해야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급회전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또 세상이 그 위태로울 수 있는데 완만하게 천천히 차근차근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그것도 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말이 막 뜯어 바꾸고 확 뒤집다 이런 말이 아니라 회복 제 모습 원모습으로 되돌린다 하는 의미에서는요 그걸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모습으로 제 모습을 찾자는데 그래서 리폼 폼이 일그러졌는데 다시 리빌드 리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은 112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우리가 수요일에 113절부터 해서 17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잘 모를 때에는 인습을 쫓아서 사람을 따라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갔지만은 에스라가 진리를 알고 나서부터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좋은 면들은 우리가 에스라에게 배워서 그런 정신으로 세상 끝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걸 바로 잡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